금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계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을 피해서 그가 아합 왕에게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오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지고, 이 일을 계기로 그가 미움을 받아서 아합 왕에게 쫓기는 신세 가운데에 이제 숨게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가 숨어 지낼 때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너는 가서 다시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가 이제 아합 왕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 왕국이 세워질 때 그 왕국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가 팽배하였습니다. 인본주의가 득세하여서 잘못된 신앙 가운데에 우상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땅에 우상 문화가 점철되어지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러한 가운데에 악이 팽배한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오므리 왕조 가운데에 이 우상 숭배가 가장 만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합 왕 시대 가운데에 이스라엘 가운데 최악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러한 사회였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등장한, 혜성같이 등장한 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우상을 심판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또 너희에게 풍요와 경제적인 부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이 우상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왕과 더불어서 자신의 신앙을 펼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오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오바다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을 때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왕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왕인 것입니다. 그 악한 사회, 악한 왕 가운데에 선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오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선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악한 왕을 섬기는 그러한 신하의 신분이지만 그는 중심이 있었고, 그 중심 가운데에 우상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왕을 떠받드는 그러한 신하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갈등이 많았을까. 원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그리고 저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텐데, 왕이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악한 왕 가운데에 그 왕을 섬기는 신하의 신분이니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비통한 마음으로 이 오바다는 왕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를 평가할 때에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비록 악한 왕을 섬기고 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향하고 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그러한 세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평가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너는 악해,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고, 비록 어두운 시대 가운데 악한 왕과 함께하는 신하의 신분이 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너는 나를 섬기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직분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목사건, 권사건, 장로건, 집사건, 일반 평신도건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성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이 추운 날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악한 신을 섬기는 사람은 저 산 골짜기에 가서 정한수 하나 떠놓고, 그 이 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 TV에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신내림 받은 그 무당들 보십시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자기의 신을 섬기는지. 추운 겨울에도 산속에 올라가서 촛불 켜놓고 정한수 떼어놓고 그렇게 빌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야,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 열심에 10분의 1만 따라가도 우리 사회가 이럴 수 있을까?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이런 형국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신, 우상, 하물며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으로,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 물질을 획득하기 위해서 열심입니까? 요새 집값이 폭등하고 이 넘쳐나는 돈이 이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집값이, 집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주식에 투자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집값도 천천무지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주식도 요 사이 코스피도 3,000을 넘었다라고 할 정도로 돈이 막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미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또 집 보러 다니려고 얼마나 또 열심으로 그렇게 돌아다니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열심에 우리가 10분의 1만 신앙생활에 하나님 섬기는 데 쏟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거짓신도 아니고 또 물질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에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초라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신분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그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들은 성도야.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 성도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이 땅 가운데에 비록 세상은 악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오바다는 그 악한 시대 가운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사람들이 비록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믿음 가운데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오바다가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아세라라고 하는 그 거짓신이 팽배한 북이스라엘 가운데 팽배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과 그 왕비인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가두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고 세상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고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 사람의 길 인본주의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주의 종들을 잡아 가둘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해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이 오바다라는 신하가 무려 100명을 50명씩 100명을 주의 종을 숨겨서 그들에게 떡을 주고 물을 줌으로 인하여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게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두 명을 숨기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100명이나 되는 주의 종을 보호하는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이러한 일이 발각되기라도 하면 자신은 신하의 자리에서 잘릴 뿐만 아니라 목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위험한 일들 가운데에 이 오바다가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 이 오바다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주의 종을 보호하는 그 일을 그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는 3년 반 동안 숨어 지내다가 그리스네가와 또 사르밧 지역에서 그는 과부의 집에 숨어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함으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그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합 왕이 그리고 이 이세벨 여왕이 지금 이 엘리야를 쫓느냐고 지금 쫓아다니면서 그를 잡아 가두려고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숨기심으로 인하여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엘리야는 오늘 이 오베다를 만나게 되었고, 오베다를 통해서 너는 가서 왕에게 일러라. 내가 이제 곧 나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여라. 그랬더니 오베다가 그렇게 되어지면 당신이나 나나 죽을 목숨인데 가능하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숨이 위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주의 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그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너무너무 안 좋은 타임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합 왕이 그를 3년 반씩이나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지금 나아가면 그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고 목을 내놓는 일인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3년 반 동안에 바짝 메말라 있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또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의가 떨어지고 주의 말씀이 형편없이 짓밟히고 예배가 폐하여지고 주의 종이 무시당하고 우상이 점철되어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이 만몬, 이 물질이 최우선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향락이, 인간적인 그런 쾌락 감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위에 있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너희가 섬기는 저 가증한 우상은 가짜시냐, 그러한 신은 있지 아니하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이 엘리야를 통하여,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대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 사이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교회가 예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나 그래도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면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형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몇몇 뜻있는 지금 대형 교회들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상한 그러한 정부의 지침을 따라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요새 몇몇 대형 교회들이 이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계속 드릴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되 우리의 예배를 이제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벌금을 때리든지 교회를 폐쇄하든지 우리는 이제 끝까지 예배 드릴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여론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행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산 이 오바댜,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진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진리를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세상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를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세상을 헤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정부의 눈치 보고 여론을 편승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또 물질에 빼앗기고 우상에 빼앗겼던 그리고 사람의 길, 인본주의로 그렇게 향해 가고 있는 세상을 따라갔던 그러한 죄악을 우리가 뉘우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다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이 오베달처럼 그리고 두려움 없이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던 엘리야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